우리가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한 교수님들의 발제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저도 한 꼭지로 이렇게 기여를 해보려고 합니다. 칼빈과 개혁자들의 얘기를 참조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배를 천주교의 예배 양식으로부터 개신교적 예배 양식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언제든지 진공 가운데서 드려질 수 없습니다. 천주교인들이 중세 말기에 정말 온 힘과 그들이 말하는 대로 신심을 다하여서 예배 시간에 모이고 모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고 해도, 그들이 믿고 있는 바의 내용과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근거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제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렸던 교회와 연관하여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완성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끔 했는데, 히브리서에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이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는 거의 1600년 동안 계속해서 예배를 제사로 드려왔던 것이죠. 그게 미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이 성경에 어긋났다고 하는 것을 알고 성경이 말하는 방향으로 예배를 고쳐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예배 개혁의 방향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 10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여서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적용되었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 것들이 벌을 피하거나 복을 얻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마땅히 드려져야 하는 당위이며 오히려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동참한 사람들만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국교회도 유행했던 소위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것, 아직 신자가 안 된 사람들이 예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전도 집회를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여서 성령님께 의존해 있는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 영혼의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해야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우리 개혁자들은 성경으로부터 예배의 요소들을 끌어내서 예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얘기했었죠. 여기서 예배의 요소하고 예배의 상황 또는 예배의 정황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요소는 오직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서 해야 된다.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정경륜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계시로 언급되거나 덧붙이지 않으려는 태도가 아주 명백히 있어야 되고, 글라스 교수님이 잘 표현한 것처럼 신약 신자들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들의 주님을 경배해야 하는 영적인 성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여러 교회들이 성경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요소들인 춤이나 상징적 제의들을 예배에 도입하는 것은 예배의 정황을 넘어서서 예배의 요소를 침입해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의 공연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강단을 무대로, 선포를 영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일에 우리도 목소리를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을 행할 때에도 무릎을 꿇는 순서 같은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논의는 정말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성경과 성령에 의존하여서 피 흘려가면서 폐지한 것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찬의 떡과 잔을 높이 치켜드는 것도 피해야 할 일입니다. 중세 때 이런 상징적 행위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소위 elevation of the host, 성체 배양,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우리는 종교개혁하면서 이것을 다 폐지했던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들 수는 있습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요소들을, 성찬의 요소들, 떡과 포도주를 높이 드는 것도 성례의 성질에 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아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 교회가 같이 드린다고 하는 공동체의 예배의식, 즉 공예배의식의 함양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스트라스부르크의 부셔와 칼빈이 강조했던 공동체적 성격을 우리는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공예배가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요즘은 주일 아침 예배만 모이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어져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나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대로 주일 저녁 예배, 수요 기도에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공예배와 공기도 때에는 방언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성경의 명백한 말씀,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명백한 말씀을 유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공적인 모임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 자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중요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공예배 중에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읽고 듣는 순서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개혁파 예배는 성경을 연속적으로 읽고 강의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으로부터 예배를 찾고 예배를 배우고 성경 전체를 중심으로 모이는 예배에서 굳이 교회력을 따르는 예배를 따르기보다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나가며 그 내용에 따라서 예배의 방식을 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즈빙글리와 블링거도 그렇게 했었고 칼빈도 그로부터 배운 마틴 부셔가 전통적인 렉셔너리, 성경의 부분을 매주 읽도록 돼 있던 그것으로부터 이제 그것을 대신하여서 성경의 계속적 읽기와 그것에 근거한 설교를 도입한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칼빈도 이에 따라서 연속적인 강의를 하여 간 것을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온전히 성경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성탄절도 굳이 지킬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현대에 와서 개신교에서도 나타나고 강조되고 있는 교회력을 따르는 예배의 강조는 어떤 면에서 과거의 개혁파 선배들의 가르침에 깊이 유의하지 않는 것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해 나가며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성탄절에 함께 모여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드러내고 하는 일들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특별한 날을 특별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을 예수님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굳이 폐지하려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매주일을 성탄절과 부활절과 주님의 그 뜻을 잘 드러내는 절기로 드러내려고 하는 매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 곡조가 가사가 예배에 적합한 찬송을 선곡하고 작곡하여 찬송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적절하지 않은 곡과 가사들은 그러한 찬송들을 하거나 찬송을 찬송의 본래의 목적 이외의 것으로 전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 순서 가운데에서도 예배에 적합한 찬송을 골라 부르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태도와 마음으로 잘 연습해서 찬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로 기도를 인도하는 분들이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속으로 그 기도를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특송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송을 대표로 드리는 것이기에
우리가 같이 이 찬송을 한다는 마음으로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로 누군가가 찬송한 후에 박수를 친다든지 하는 것은 함께 찬송했다고 하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사람에게 박수를 치는 등 사람을 높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혁파 선배들이 아주 노력해서 특별히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아니하려고 사람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애썼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7번째, 가난한 자들에 대한 모금과 구속받은 존재 전체와 날마다의 삶을 주께 드리는 것으로서의 헌상의 의미를 잘 회복하고 잘 드러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저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받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주 앞에 드려서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나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공동체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선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구속된 백성이 자기를 전적으로 주님과 주의 일에 드리는 의미로 헌상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와 함께 바른 정신의 헌상송과 헌상 기도가 드려질 것이 강조되어져야 됩니다. 8번째, 예배가 지나치게 의식화되는 일의 문제점을 고치려고 해야 합니다. 특히 예배당이 좀 큰 경우에는 자꾸 의식적인 예배를 향해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의 개혁파적 예배는 단순한 예배입니다. 예배의 개혁파적인 단순성은 우리의 빈곤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성경적이며 신학적이며 더 정확하게는 구속사적인 원리이다라고 글라스 루니아 교수가 우리에게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 성탄상이 마치 제단과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중앙에 있는 것, 성찬상에 촛불이 있는 것들은 모두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피 흘려가면서 폐지한 것들이 아무런 역사의식이 없이 도입되는 것은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예배당의 앞부분을 제단이라고 명명한 것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여겨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 몇 해 전에 2번이나 결정했듯이 예배당 안에는 십자가가 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선배들이 말씀에 대해 회개하면서 말씀에 대해 반응하면서 폐지한 것들을 우리가 슬그머니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추리 같은 데서 예배당 안에 이 십자가 상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의 고난받는 상, 고상이 있을 때 쭈빙글 같은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이것을 고쳐야 된다 생각하고서는 체계적으로 예배당 안에 있는 십자가를 없애가는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 등이 예배를 위해서 독특한 복장을 하는 것도 또는 가운을 입는 것도 심각하게 재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평상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좋고 특별히 일상생활에서도 목사님이 특별한 성직자복을 도입하려고 애를 써서 성직자복을 폐지한 선배들의 노력을 무의화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며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는 복장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9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 순서 중에 성도의 교제의 순서를 넣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이를 돕기 위해서 광고 등은 예배 후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상의 필요로 광고를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상례다라고 말했던 김홍전 박사님이나 우리 박윤선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와 삶의 관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예배한 사람들은 예배한 사람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예배와 삶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나라 말로는 영적인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섬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좋겠죠. 또는 합리적인 섬김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합리적 섬김, 영적인 섬김에는 주일날 함께하는 공예배가 포함되어지고 또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을 예배한 사람들다우게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삶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그 둘이 분리되면 제의 예배라는 것도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회중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이지만 그것은 이제 이 세상 안에서 활동하는 대로 이끌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예배를 이끈다라고 했던 우리 개혁파적 선배들의 말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공적 예배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찬양만 하지 말고 그를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삶과 분리된 제의를 꾸짖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호령, 특별히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호령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개혁파의 선배들처럼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그 회중들을 각자로 하여금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적이게 하며 하나님과 폭넓은 사회 전반의 동료 인간들을 섬기게끔 하는가라고 질문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다음에 또 이런 사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각 당회가 결정을 해서 우리가 일부는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일부는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교회가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순전히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예배는 이 세상이나 그 누구가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강조해야 될 것이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히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과정 가운데 교회가 국가를 지배해 보려고 했던 중세나 또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해 보려고 했던 일제 때나 또 어떤 시대에나 히틀러 휘하에서나 다 이것이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서로 독자적으로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울 때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역사의 큰 교훈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정상적 의미의 국가와 교회의 분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국가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 그런 것이죠. 오늘날과 같이 그냥 세속적 국가가 된 이 세상에서는 미국도 영국도 그 어떤 나라도 국가가 하나님을 섬기진 않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가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벗어나서 교회를 지배하려고 애쓸 수 있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잘 활용해서 국가와 교회는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하고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가 우리의 예배를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든지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든지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교회 스스로 정해가지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 이것은 아주 비상한 상황 가운데서 비상하게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상적인 예배의 방식이다라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우리가 처음 만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비상한 방식으로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데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다 같이 제대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거 연관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주일 아침 한 번만 모인다든지 또는 이제 주일 저녁에 줌으로 모인다든지 하는 것을 하면서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우리 모두가 그동안 조금 소홀히 왔던 주일 저녁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에 온 교인들이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아주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서부터 소홀히 왔던 일들이 이 시대에 더 일반화되어져서 그저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겠다.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도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찬과 관련된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온라인 상황에서 성찬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온라인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을 시도하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물리적인 요소들을 사용하셔서 임재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 이 영적 임재에 근거한 우리의 성찬식에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온 교회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점검해 나가는 일들이 먼저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성찬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왔을 때 제일 처음 고려해 볼 만한 것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죄악도 원인이니 하나님 앞에서 수찬 금지의 벌을 받는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성찬을 못하게 됐을 때 우리 모두가 같이 수찬 금지를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성찬을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매번 수찬 금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들이 그 다음번에는 혹시 이것이 연약해진 상황 가운데서는 위생을 잘 하면서 방역을 잘 하면서 성찬을 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없을까를 잘 찾아내는 방도들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성찬을 한다고 하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온라인 세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도 정말 잠시 세례를 보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천주교인이 아니니까 세례를 받아야만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주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례를 받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개별적인 세례를 하던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개혁파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개별적 세례를 지향해 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온라인 세례를 한다든지 개별적 세례를 한다든지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회 공동체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 문제도 정확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예배를 하도록 한 것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들 모두가 한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함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살았던 삶 전체를 다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을 행하면서 같이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라도 우리가 정말 교회가 지향하는 대로 성경에 있는 요소들만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예배에 규정하지 않은 요소들이 있는 그 예배식에는 되신 대로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온라인 방식으로 예배를 하게 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말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 의존하여서 예배를 하려는 마음이 가득 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제대로 된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예배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단을 쌓지 않으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구속을 다 이루신 다음에는 히브리서가 아주 분명히 얘기한 대로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의 예배 방식을 극복하고 개신교적인 예배 방식, 오직 성경이 말하는 요소들만 가지고 예배하는 방식으로 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렸고요, 죽었고요, 저들의 삶 전체를 희생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리고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예배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은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요약해 줄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참으로 성령님 안에서의 예배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는 성경이 말하는 그 요소들, 성경의 진리 요소들만 가지고 하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잘 따르는 예배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너무 지나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선배들이 제시한 이 원칙을 따라서 같이 나아가는 사람들로 이 세상에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서 모든 교회 공동체가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개신교 선배들이 정말 손에 찬송가를 들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놀라면서 감사했던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배당에 나갈 때부터 찬송가를 불렀기 때문에 그걸 새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이 정말 이전에 천주교회의 성가대만 특별하게 찬송을 부르는 회중들은 그냥 후렴구만 따라하는 그 방식을 벗어나서 정말 회중 찬송을 회복하고 성경적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참으로 경배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